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근실편 제9장 제8장 9장은 8장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9장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9.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느냐니 유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기광에 본문으로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야죠. 만약 제가 경망하면 아이고 이건 간단하네 그냥 넘어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산정사님 본문을 간단하다고 넘어갔다 하는 큰 배운이시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장하고 같다, 간단하다, 가벼이 알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해석을 드립니다. 인조견은 비단하고 차이가 있어요. 인조견은 다 아시죠? 뭘로 만들었어요? 명주실로 짰어요. 인조견은 명주실로 짰는데 명주실로 짠 것에서 비단도 명주실로 짰어요. 아셨죠? 둘 다 명주실로 짠 거예요. 인조견도 명주실로 짜고 비단도 명주실로 짰는데 그 인조견 만든 명주실은 가짜요. 사람이 만든 거야. 저 목화에서 목화씨든가 코징이든가 해서 그 빼가지고 명주 같은 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명주실로 썼어. 그러니까 인조견도 명주실로 짰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 명주실이 저 누에고치에서 짠 명주실이 아니고 목화에서 꺼낸 명주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조견, 저 비단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인조견도 꼭 비단 같아. 짜놓으면은 비단 같이 화려하게 보여. 그래도 인조견은 비단 역할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인조견은 목화에서 나온 것이고 비단은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나온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뿌리가 다른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도 결국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서 나온 것이라야지 마음 공부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형식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마음 공부를 잘해서 그 잘한 마음 공부 실력으로 재생명리를 구하고 재생명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 실력으로 구하면 다 좋은 것이죠. 그것만 구하니까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조견 같이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원료가 다른 것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외모로는 차이가 없어 보여. 사람이 나를 만나서 웃어. 웃으면 기분 좋지. 그렇죠? 웃어도 어째서 웃는가? 그냥 너하고 나하고 잘 사귀자 해서 웃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마음 공부를 잘해서 마음의 그런 화평한 그런 웃음을 나에게 전달하는 건가? 달라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서 때린 건가? 저 사람이 나를 교육하고 감화하기 위해서 나를 때린 건가? 다르죠? 다르듯이 얘는 외면으로는 똑같은데 내용상은 다르다. 그러니까 재생명리 이런 모든 세상의 물정이 외모로는 같아. 집을 짓고 살고 옷을 입고 살고 밥을 먹고 살고 웃으면서 살고 똑같아. 그러니까 너나 나나 같네. 그러다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83세, 70세 같은 원로도 있어. 60세 같은 교육자도 있어. 그렇죠? 당신이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실토를 하는 거야. 여러분께서도 동지간에 서로 만날 때 너나 나나 같네.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죠? 그러죠? 똑같아.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런데 마음 공부 표준을 두고 보는 분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마음 공부하는 사람하고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가볍게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고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고 큰 차이가 나요. 똑같아 보여도 차이가 난다. 그 차이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곧 알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바로 뇌에 띄어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도 못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네. 볼 줄을 몰라요. 잘 쓰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큰 차이가 나죠. 그와 같이 인조견과 비단은 같은 것 같아도 그 근본이 달라. 하나는 근본이 다르다. 하나는 목화실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뇌고치에서 나온 거고 그와 같이 마음에서 나온 것하고 육신에서 나온 거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온 것하고 육체에서 나온 거는 다른 거예요. 재생명리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다 같이 사는데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마음으로 이룬 재생명리하고 육체의 욕망으로 인한 재생명리하고는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은 알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서로 같은 줄 알고 서로 그냥 경쟁을 하고 싸우고 이짓거려. 아시겠죠? 머리에다 막 태를 메고 막 밤새도록 공부하고 투쟁하고 생존 경쟁.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걸로 해서 다 취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지요? 천하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런 바보 같은 거. 그 대형사님께서 천하 바보가 되어봐라. 아시겠죠? 천하 바보가 되어봐라. 그 천하 바보가 뭐입니까? 저 사람이 못 알아차리는 내 마음 공부. 그 마음 공부에 실을 두고 그를 자꾸 적응에 힘쓰라. 그 부탁이에요. 천하 바보가 되어봐라. 이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대형사님이 이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취사할 때 마음 공부에 주종을 두고 그 이런 것을 다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씀. 근실편 제10장 거짓과 진실. 진실과 거짓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 진실과 거짓을 가리타기예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는 거.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경이나 역경의 경계에서도 진실은 훌륭하고 영원하여. 진실은 훌륭하고 영원해. 변치 않다는 말이죠. 거짓은 쇠퇴하고 거짓은 반드시 시일이 오래 걸려도 반드시 쇠퇴하고 사멸한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그게 특색이에요. 거짓은 쇠퇴하고 점점 줄어들어. 또 사멸해 버려. 없어져 버려. 진실은 영원하고 오래 갈수록 훌륭하게 드러나고 영원하고 이런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거짓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거짓이라는 것을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요. 거짓이란 뭐냐? 무엇을 거짓이라 하느냐? 그런 이 우주 만물이 우주 안에 가득 찬 모든 만물이 실제로 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늘과 구름과 사람과 초목이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 어째요? 나중에 변해버리죠. 변해서 없어지잖아요. 그건 허환이지 않습니까? 환상 같은 것이죠. 꿈에서 보는 것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을 갖고 귀를 갖고 뇌를 가지고 인식하는 세계에서 허상으로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진실인 것 같이 보여요. 사실인 것 같이 보인다고 말씀이죠. 그런데 명상해보고 추구해보면 그같이 허무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쓰여요? 형상 있는 사물 세계에 마음이 꽉 잡히고 거기에 마음이 늘 가죠. 우주 만물이 실상이 있는 듯하나 추구해보면 변해서 험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 영원한 실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짓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영상 같은 것이요.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부은멸, 뜬구름 같다 그런 표현이 거기에 적중한 말이에요. 또 하나, 밖으로 우주 만물은 그렇지만은 안으로 내 마음의 세계에서 무엇이 거짓이요,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이런 소리와 모양새와 모든 만물이 추구해 보면 허무해서 거짓, 허환에 불과하다 그런 것이고, 형상 있는 세계에서는 그러죠.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에서는 또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냐. 분별성과 주착심, 생각하는 거, 또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딱 묶이는 거, 그죠? 한번 마음이 묶이면 그게 습관화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그것만 좋아져. 그것만 자꾸 좋아서 생각이 그리만 가. 이와 같이 분별성과 주착심에 의해서 세상의 삶이 실상이 있는 듯하지만은, 분별과 주착에 의해서 세상의 삶이 실상이 있는 것 같아. 생각하고 말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응해서 서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실상 같은데, 이것을 추구해 보면 다 험으로 돌아가거든.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분별성과 주착심이 모두 거짓이다 그 말씀이죠. 거짓이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19에 인간사가 모두 거짓이다. 인간사 모두 거짓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 표현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는 거니? 서산대사 아시죠? 휴정인데, 분명히 휴정이에요. 보포가 청어당이고, 금광산하고 묘양산, 주로 묘양산에 많이 계시다면서 이 시를 읊었어요. 서산대사 시 가운데 삼몽시라는 것이 있어요. 삼몽사. 세 가지 꿈결 같은 말씀 사자인데, 세 가지 꿈결 같은 거, 꿈 이야기요. 그 세 가지 꿈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몽설객, 주인은 손님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이요. 주인은 오신 손님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꿈 얘기를 해. 주인은 온 손님에게 꿈 얘기를 하고, 객몽설 주인, 손님은 주인에게 또 꿈 얘기를 하고, 주인한테 손님이 찾아갔는데 주인도 손님한테 꿈 얘기하고, 손님도 주인한테 꿈 얘기하고, 서로 꿈 얘기만 해. 금설 이몽객, 지금 꿈 얘기하는 두 사람,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손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얘기도 꿈 얘기지만은 사람 그 자체가, 주인과 손님의 사람 자체가 역시 몽중인 이 사람 자체가 또 꿈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온 사람이 다 꿈에 있는 사람이고, 꿈꿀 때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과 행동이 다 꿈이다 그런 뜻이죠. 삼몽사 유명해요. 서산대사 삼몽사. 서산대사가 시를 많이 지었어요.
아주 영민한 분이라 시를 많이 지었는데, 이 세상이란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교제하면서 말하면서 응하면서 주고받고 사는데 의견을 나누며 살지 않아요? 그 세상이가 다 꿈이요 거짓이다 그 말이죠. 믿어집니까? 옥타원님 어떤가? 옥타원님 어쩌? 아이고. 다 꿈같이 거짓된 얘기일 뿐이다 그 말이요. 그래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도 거짓된 얘기같이 들리겠지. 아시겠죠? 잘 추구해 보면 전부 허황하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모든 사람이 실제의 인물이 아닌 꿈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꿈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실제 인물이 아니지요, 다. 인물인 것 같아도. 모두가 다 거짓이요, 허환이다. 그런 뜻이요. 서산대사는요, 많은 시를 썼는데, 또 이런 시를 썼어요. 만국토성. 그 매양산 위에 올라가 봉우리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또 유명해. 향로봉이라는 봉우리인데 거기서 올라가서 시를 지었어. 만국도성 여의질. 만국이라는 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을 그냥 만국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사는 호걸들이 살지 않아? 그럼 그 세상 사는 호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 그거는 꼭 개미집 같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산 높이에 서서 아래를 쳐다보고 전부 다 개미집 같이 살고 산다. 그랬더니, 그건 왕에 대한 모독이 아니야. 왕도 거기 살고 있는데, 전부 개미집 같다. 사람 살이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탁 내려쳐 보는 거예요. 개미집같이. 여러분 그렇게 보겠어요? 한번 그렇게 봐봐야 돼야. 서산대사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만물을 하나 탁 낮춰봐야 돼야. 그래야 내가 초연해질 것 아니야. 그래 이 숨을 푹 내쉬는 것처럼 세상사를 전부 부려버려야 돼. 짐지고 살지 말고. 알죠? 짐지고 살지 말고 부려버려야 돼. 천가 호걸이 약해게라. 천가의 호걸들이, 천가만가 많은 집에 있는 호걸들이 다 초파리 같다. 초파리라는 녀석은 내가 보니까 내가 사과를 갖고 먹고 껍질을 이렇게 두어뒀거든? 그랬더니 초파리하고 생기더라니까? 방 안에서 그냥 껍질만 깎고 놨는데 손파리가 생겨. 나 그래서 참 초파리가 없는 것인데 여가 생겨났구나. 그렇게 없는 것이 생겨나고 생긴 것이 없어지고. 그런 초파리 같다 그 말이요.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이게 인생이야. 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본다 그 말이요. 거짓이라는 것이 허황한 것, 비고 없는 것 추구해 보면. 그런데 일창명을 청어침 창문을 딱 열고 참 빈 마음으로 명호를 본단 말이에요. 창문을 열고 빈 마음으로 명호를 보니, 이 서산대사 시가 그래. 명호를 보니 무한송풍 문무제라. 솔바람이 휙 불어가는데 그 운곡이 없어. 사람 노래를 지을 때는 운곡이 있잖아. 응? 있는데 바람이 휙 부는데 운이 없어. 이거는 바람이요. 동쪽에서 서로 불기도 오고 북쪽에서 남으로 불기도 오고 남풍이 북으로 불기도 오고 그러지 않아? 이 운이 없어 이게.
사람이 지으면 운이 있죠. 옥타브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송풍은 운이 없어. 지 맘대로 불어. 그렇다 그 말이야. 전혀 인위적인 거 아닌 것이죠. 순연히 자연적인 것을 읊는 노래예요. 그렇더라 그래 말이야. 이 세상 육도 사생을 윤회하는 모습이 이 세상 육도 사생 아시죠? 이 육도 사생을 윤회하는 모습이 다 환영에 불과해요. 환상적인 꿈과 같은 거, 환상적인 영상 같은 거, 환영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환영이라고 하면 기쁘게 맞이한다는 말이고, 환영하면 이 허환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과하며 거짓 세계인 것을 풍자한 것이죠. 알고 보니, 명상하고 보니, 내가 수도하고 보니 세상살이는 다 허환에 불과한 것이로구나. 그걸 노래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만사가 다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이냐 그 말이죠. 세상 만사가 다 거짓인 것도 알기 어려운데 무엇을 들어서 그 진실이라고 하려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진실이냐 그 말이죠.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죠? 그럴 때는 이것이 진실이지 뭐. 그 마음에 딱 하는 것이 있을 거야. 자, 그대로 되는가 공부해 봐요. 무엇이 진실이냐. 비록 사실적인 모습은 갖추지 않았을지라도 모습이 없어. 형상이 없어. 그럴지라도 우주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진리, 이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진리, 이치, 진리는 또 이 자기를 형성하는, 나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 아시겠죠? 나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된다. 천지 만물은 어째서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이루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찾을 때 그것이 진실이다 그 말이야. 비록 형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다 그 말이죠. 나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우주 만유를 이루어내는 가장 근원적인 것, 그것이 진실이다. 이거를 진실이라고 하는데 또한 형상 있는 사물이라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이 형상 다 있지 않아요? 형상 있는 사물, 이런 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컵이 여기 무정물이죠. 무정물이요. 이게 형상 있는 사물이거든. 초목도 형상 있는 사물이고 모든 금수나 인간이나 전부 다 형상 있는 사물 아니겠어요? 하늘의 구름이나 다 마찬가지죠. 이 형상 있는 사물일지라도 아까는 형상 있는 사물은 다 거짓이야 그랬는데 형상 있는 사물을 거짓이 아니라 이렇게 딱 뒤집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형상 있는 건 다 거짓이라고 스스로 패버렸어. 없애버렸어. 근데 한 번 이거 또 뒤집어. 그것이 아니고 형상 있는 것 이것이 진실이다 규명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진실인가 진실 아닌가는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실 자체에 진실,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거짓된 것, 진실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사물로 있을지라도 우주 만물과 인간이나 초목이나 이 사물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라도 그 생각과 행실이 진리와 성리에 부합되면 진리라는 것은 우주 만유를 가장 있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근본적인 진리가 이치가 진리고 성리라는 것은 이 사람 이 생명이 근본적으로 있게 하는 성품을 성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리와 성리를 떠나지 아니해서 이런 사물이 진리와 성리를 떠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조정주의가 여기 있는데 생각이
생각을 거짓되게 하면 거짓이고 생각을 진실하게 하면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진실과 거짓이 일체유심조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사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짓을 떠나야지요. 옥사원님 떠날 수 있나요? 떠날 수는 없어요. 내가 옥사원님이 제일 허물없으니까 옥사원님만 자꾸 물어보는 거니까. 떠날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마음을 바꿔야 돼. 세상을 사는 사람을 응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바꾸면 바깥이 다 진실로 변한다. 마음을 거짓으로 갖게 되면 마음을 어둡게 갖고 좁게 갖고 형극으로 갖게 되면 모두가 다 거짓이 되는 것이지만은 마음을 통명하고 광명해서 환히 열린 그런 심경으로 본다면 우주만부는 진실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의 마음과 색신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대종사님을 배울 때 대종사님은 이렇게 팔사님하고 거의 형체가 비슷해요. 이 형체가 키도 비슷하고 근데 대종사님하고 팔사님하고 이렇게 걸어가시면 대종사님은 어른이고 팔사님은 애기로 보여요. 똑같은데 아시겠죠? 그렇게 달리 보인다 말씀이죠. 내가 그냥 비유담이야. 그냥 이거 나중에 없애버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대종사님은 색신을 보아도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대종사님은 마음을 보아도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두 분 다 부처님이에요. 대종사님은 마음도 부처님, 색신도 부처님. 그러죠? 그 이치야. 그 이치야. 우주 만물이 그 진리면으로 보더라도 진리고 사실면으로 보더라도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와 사실이 둘입니까? 둘이 아닙니까? 둘이 아니지요? 그것을 불가해서 불이문 그래요. 둘이 아닌 문, 아니불자, 두이자, 문문자, 불이문. 또 그것이 둘로 보이고 하나로 보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나요? 둘로 보이기도 하고 하나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래? 그게 일체유심조라 그래요.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리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리. 불임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걸 가르치는 원리하고 모든 것은 너가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 원리하고 이 두 원리.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이 두 가지. 일체유심조, 불임은. 아시겠죠? 오늘 공부는 큰 공부하는 거야. 이것만 알아도 도통한 거야. 알지? 이 가리가리 양 다 알라 그럴 것이 없어. 이렇게 딱 줄기만 잡으면 돼.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은 몸을 색신 열애라 그러고 부처님은 마음을 법신 열애라. 아시겠죠? 다 열애라고 말이에요. 열애라고 말이에요. 법신 열애, 색신 열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사은. 이론상은 형상 없는 진리시요. 사은은 형상 있는 세계인데 형상 있는 세계하고 형상 없는 진리하고 둘이 아니다. 그래서 형상 있는 세계도 법신불이고 형상 없는 세계도 법신불이고. 아시겠죠? 법신불은 이론상인데 저 이론상은 진정한 이론상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이론상이지. 그렇죠? 그 이론상의 진리가 천지 만물 모두 내재해 있으므로 천지 만물을 다 이론상이다. 사실의 세계도 법신불이고 진리의 세계도 법신불이어서 둘로 보이지만 명상하면 궁극의 세계에 들어간다면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안목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돼. 둘로 보는 안목을 벗어나야 돼요. 대자대비는 둘로 보지 않는 안목이요. 비록 거지를 보더라도 부처님으로 보는 안목. 아시겠죠?
알아 몰라. 그렇지? 그걸 자비라 그래요. 자비. 내가 돈이 있어서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뭘 도와주고, 이것만 자비가 아니고, 진정한 자비는, 그건 은혜예요. 은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요. 자비라는 말은 그게 포괄적인 거예요. 이것과 이걸 따지들 않아.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할 때 큰아들, 작은아들 구별이 사랑하나요? 아니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게 자비심인 거예요. 그게 자비심을 제일 많이 닮은 건 어머니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아? 이와 같이 우리 온불교에서 그걸 이해한다면 법신불 이론상과 법신불 사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해 보시면은 그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한다든지 묵묵하게 말이 없다든지 움직이다든지 동한다든지 고요히 있다든지 간에 어묵동정 간에 사람의 행동이 성품과 양심을 떠나지 아니하면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말을 할 때에도 성품을 여의지 아니하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진실이고 말을 할 때 성품을 떠나서 말하면 그게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행동할 때 성품을 떠나지 않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불이론상 주장하죠. 신불이론상, 신불이론상, 마음부처님 이론상. 왜 주장하는 것이 제일 간단해. 제일 간단해. 신불이론상. 외우기가 제일 간단해. 그러니까 언제든지 행동 말하거나 할 때 속마음으로 신불이론상, 신불이론상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이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과 행동이. 성품과 양심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를 진실이라고 한다. 그 말. 이태조 아시죠? 이성계. 이시조선의 이 조선시대 시조 이성계가 이태조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나라를 만들었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만드니까 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네. 응? 아들들 이제 이 부인한테 낳은 아들, 이 부인한테 낳은 아들이 이제 여럿이 있어. 근데 형제 난을 일으켜. 왜냐하면 이제 이태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왕위를 물러줘야겠는데 이 형제 이 녀석들이 막 난리를 꾸며 서로 왕이 되려고. 그 왕자난이 일어났어. 그 중에 이제 왕이 된 왕이 나타났는데 그 이태조가 싫었어. 저들끼리 난리를 내고 하는 것이 싫어서 고향이 함흥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함흥이에요. 본래 그 이태조의 시조는 전주예요. 전주가 고향인데 그 이태조는 함흥에서 나왔어. 그 고향으로 생긴 고향으로 가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 그 이제 태종에서 물려받은 임금이 태종이에요. 태종. 이 태종이 아버지가 거기 가버리니까 얼마나 서운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신을 보내.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부왕한테 가서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같이 모시고 살아야 임금이 아버지를 배척했다 이 말을 안 들을 것 아니요. 왜 자꾸 사신을 보내는 거야. 그럼 태조는 화가 나고 있는데 사신이 오면 그거 받아들이겠어? 오는 대로 죽여버렸네. 그게 함흥차사요. 차사가 사신이 가는 대로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 어찌할 방도가 없는데 그 당시 이제 성성렬이라고 하는 이제 그 태조 당시에 정승을 지내던 분은 아들이요. 성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태조가 본래 임금으로 있을 때 굉장히 사랑했어. 어린아이 때 사랑을 했어. 그러니까 성성렬이가 생각할 때 이제 성성렬이는 이제 이 태종 그 아들 임금의 이제 정승이 되었어. 그런데 정승으로 해서 가면 미워하니까 죽어. 그러니까 정승 옷을 벗어버렸어. 평복을 갈아입고는 미워하니까 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오들 못하게 해. 평복을 입고 평민인처럼 하고 그 태조가 있는 그 함흥에 가갖고 왔다 갔다 해서
그 태조가 정자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녀석이 왔다 갔다 하거든. 가만히 보니까 저 옛날 정승 아들이요. 아, 저놈이 왔네. 그걸 들으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잘 먹여주고 이제 해주는데, 가고 이제 거기 가서 그냥 거짓으로 간 것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정승복을 벗어버리고 평복을 입고 벌써 거짓으로 간 것 아니에요? 하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태종 말을 전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를 모시라고 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했는 거니? 예로부터 일륜의 정과 일륜이 정의로서 일륜의 정이 있는 것이고 또 부자의 도리가 있는 것인데 그를 어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했네. 그러니까 오십시오 그 말이거든. 태조가 알아차렸어. 너 이놈, 네가 그 말을 왔구나. 당장에 칼을 딱 빼들어버렸어. 죽여버리려고. 칼을 빼들이니까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제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제 말이 거짓이라면 제 후에 자손들이 다 눈을 못 보는 맹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돌아왔어.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성성령을 아들, 손자까지 눈이 멀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몰라, 내가 이제 이것은 전해오는 얘기니까 그대로 전하는데 내가 본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는 오늘 말하는 것은 이 진실성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같이 진실과 거짓은 딱 가리타기가 어려워요. 생명을 바치라고 할 때 거짓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실이 나오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극한 상황으로 이르면 거짓이 진실이 구별 못해요. 아시겠죠? 이제 이게 말하기가 이게 쉽지만 진실과 거짓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여반장이요. 이렇게 하면 손바닥, 이렇게 하면 손등 그렇지 않아? 진실과 거짓이 그래요. 거기를 어떤 사람이 과연 진실을 지키고 어떤 사람이 거짓을 배제하냐면 누가 그랬겠어요? 성품. 자기의 성품을 오득한 사람. 자기의 성품을 오득한 사람은 뒤집지 않아. 항상 내 열애심하고 어떠한 경계가 돌아도 열애하고 바꾸들 않아. 아시겠죠? 신불일원상 의 정신을 바꾸지 않아.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언제든지 바꾸지 않아. 이게 주문이요.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정 하는 것만 주문이 아니고 그 주문을 줄이면 신불일원상이에요. 아시겠죠? 연불과 같아. 연불과 같아. 그러면 이 신불일원상을 늘 상념에 챙기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런의 광명, 이런의 위력, 이런의 자유 모두 그 안에 갈마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진실이 아닌 것은 무너질 때 여지없이 무너진다고. 오늘 아까 처음에 본문을 안 읽었죠. 나도 이제 여러분 앞에 미안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다니까. 처음에 읽어야 하는데 그 읽기 빼먹고 했잖아. 본문을 읽어야 하는데 안 읽고 해버렸어. 그 본문에 진실이 아닌 것은 무너질 때 여지없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거짓이라는 것은 그냥 펀창할 때는 엄청난 것 같아도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형체가 이렇게 있지만 죽을 때는 어째요? 여지없이 가버리지요. 이번에 부산에서 공사원 김복재님이라고 그냥 메일을 보내셨어, 나한테. 그거 이제 뭔 메일인 거니? 서산대사의 시여. 서산대사의 시인데 그 좋은, 다 알고 있는 식구인데 또 그 양반이 보내줘서 이제 오늘 한번 내가 그 시를 한번 낭송해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한번 읽을게요. 한번 들으시면 다 아나. 서산대사가 열반할 때가 되었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 세상은 참 무상한 거다. 이 무상한 세상,
집착하지 말고 수양하면서 살아라. 이걸 유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무상시를 해서 유무실 간에 아주 공감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썼어. 한번 읽을게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근심 걱정이 있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고?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군고? 다 출세하고 싶어.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군고? 시기심 나. 형제간에도 시기심 나고 부부간에도 시기심 나고 시기심이 나.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군고? 흉엄을 없는 사람은 어디 있는고? 흉엄을 없는 사람이 없어. 다 흉죄필 일이 하나씩은 다 있어. 흉엄을 없는 사람 누군고?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가난한 거 서러울 거 없어. 또 몸이 좀 불굴하게 기죽을 것도 없고 못 배웠다 주눅들지 말고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에다. 그러죠? 거기서 거기요.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그런 생각이요.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그래요. 너나 나나 같아. 뭐 너라고 뭐 별것이요?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질 때 있어. 거기다 인지상정이요. 가진 것 많다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 큰 소리 치지 말고.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칠 일 아니요. 금방 병들더만. 또 명예 얻었다 목에 힘주지 말고. 명예가 있다 목에 힘주지 말고. 세상에 영원한 것 없더이다. 이 세상살이는 전부 다 영원치 못하더라. 변해서 다 사라지고 말더라. 그런 게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없더이다. 잠시 잠깐 다니러 온 이 세상, 1살부터 100세까지 잠시 다니러 온 이 세상, 있고 없음을 편가르지 말고. 너는 있는 사람 나는 없는 사람, 나는 있는 사람 너는 없는 사람, 있고 없고, 나는 지식이 출중한 사람 너는 무식한 사람, 이게 있고 없고 편가르지 말고. 잘나고 못난 거 편가르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 얼기설기 어우러져. 이렇게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 가세나. 이렇게 썼어. 가세나. 아직 안 끝나서 멀었어. 시가 길어. 가세나. 다 바람 같은 거라고 뭘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죠? 평생 고민하거든. 사람은 이 총 중에서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얽히설기 얽히고 고민을 해. 고민하지 말고.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요.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바람이고 봄바람 같은 사랑이 불어왔다가 그것도 지나가 버려. 산들바람이고,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요. 동감이 가지요? 그렇지. 뿐이요. 폭풍 아무리 새도 지난 뒤에도 고요하고, 아무리 거친 폭풍이 불어와도 한번 탁 지나가면 고요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생겼어.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 맨돔다오. 어떻게 이렇게 잘 끌어내는가 몰라. 요모조모 잘 끌어내서 대답을 시를 지었어. 맨돔다오. 다 바람이라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요. 줄 게 있으면 주어야지. 갖고 있으면 뭐하노.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뭐해. 숨을 하지라. 숨을 그냥 죽을 때까지 쉬려고만. 그러잖아. 그 숨이 내 것이 아니야. 이놈만 쓰어서 살라고만 하는데 숨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갖고 있으면 뭐하노. 다 내 것도 아닌데. 삶도 내 것이라 하지 마소. 살아있는 거 그걸 내 것이라고 하지 말어. 잠시 머물다 가는 것 뿐인데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어? 딱 너는 내 것, 이것은 내 것 묶어놔도 도망가. 쥐일 때 사람이 주먹을 이렇게 쥐지 않아. 꽉 쥐면요, 쥐일수록 일이 다 새나가 버리네. 그러잖아요?
이게 주이면 새 나가버리는 거야. 주지 마라 그 말이야. 주려고 하지 마라.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어? 흐르는 세월을 붙잡는다고 안일 가겠어? 그저 부질없는 욕심뿐이요. 삶에 억눌려 허리 한번 못 펴고, 우리 어머니가 이러셨어. 그냥 이 전무신이 키우고 아들은 또 의사하고 아들 딸 가르치라고 말이죠. 아버지는 또 이제 전무신에서 나오시고 어머니가 전부 했거든. 이 육남매 키우는데 전부 했어. 그러니까 그냥 허리가 굽어질 지경이지. 이렇게 살아. 삶에 억눌려 허리 한번 못 펴고 인생 계급장 이마에 붙이고 뭐 그리 잘났다고 나무가 탐내요. 실상 그대로 썼어. 환한 대낮이 있으면 까만 밤하늘도 있지 않소. 낮과 밤이 바뀐다고 무엇 다른 게 있겠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있다마는 잠시 대역 연기하는 것뿐이요. 슬픈 표정 짓는다 하여 무엇 달라지는 게 있겠소. 기쁜 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요. 내 인생 뭐 별거랍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예. 바람처럼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을 한번 바람처럼 휙 불어갖고 이제 사라지면 인생도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렇게 바람처럼 살아라 그 말이야. 그래서 다 안 끝났구만. 그래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짐이라.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 죽고 살고 오고 감이 모두 다 그와 같도다. 이렇게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 내용이 세상의 일체사를 거짓으로 보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공사원님이 나한테 그 이메일을 보냈길래 그걸 읽어보고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대답을 뭐라고 없고 연마하다가 이렇게 했어. 세상의 무상을 노래하는 것은 참 장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죠? 세상을 무상을 노래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은 영원불멸의 실상을 빠뜨렸다 그 말이야. 내가 한 말이 세상은 다 이렇게 허무한 것, 바람 같은 거, 그러니 그냥 흔들흔들 살다 가서 이렇게 써놓았는데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살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 못 들어. 흐리멍텅한 사람이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썼다니까 영원불멸한 실상을 말을 끝을 맺어야 한다. 그랬더니 또 물음이 왔어. 그러면 영원불멸한 실상이 무엇이요? 또 이렇게 물은 거야. 내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신불이론상 대답했다니까. 그 대답을 신불이론상 그렇게 대답을 했어.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